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헬라 지역을 떠나 가지고 여러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금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에 많은 이방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이방 교회는 지교회가 되는 거죠. 여하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로 묶여져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던 거죠. 바울의 계획은 뭡니까?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금을 좀 모아주십시오 해서 모아가지고 가다가 예루살렘 들려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죠.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때 그때 딱 한 번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선교에 완전히 꽃을 피우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방해가 되고 또 순교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쳐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일하시고 계셔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준비하는데, 그가 가장 크게 준비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자기가 받았던 그 여러 신앙의 이야기, 교훈들을 쭉 정리해서 로마 교회가 내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 믿음과 신앙 안에 돈독하게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로마서를 집필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아주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런 교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뒤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함께 집필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친구 가이오의 신세를 졌고, 그 친구 가이오가 자기의 비서 더디오를 그 바울에게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대필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펜을 바울이 건네받아 가지고 교훈을 친필로 신이 기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뒤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22절에 그러잖아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더디오가 바울을 대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설명하는 일들을 더디오가 기록했고, 마지막 속령 부분, 마지막 그 부분은 바울이 그 펜을 이어받아서 그 마지막 친필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했던 바울의 생각, 비록 로마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 얻는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산대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시간, 어떤 재물, 어떤 정도, 이런 것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불태우듯이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낸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산 제물도 예배도 믿음도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이 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쭉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삶을 통해서, 삶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율법적이고 규칙적인 이런 예배의 틀 안에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늘 고민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맨날 싸우고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이간질하고 서로 이런 흉악한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이야기하느냐고 험담하느냐고 시간을 다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예배는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들로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기록된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까 하며 고민하면서 기록한 책일 거예요. 마지막 이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잘못 가리키는 전파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한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듣기에 잘못 전한 자들에게서의 복음을, 잘못 전한 자가 있는 그곳에서 속히 떠나래요. 오늘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을 지으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희들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 서로 싸우게 하는 사람들,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는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이 거짓 교사로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선동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요. 이들은 주를 섬기지 않는데요. 누구를 섬겨요?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내 말 들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떠나래요. 거기에서 참고 이기려 하지 말고 끌어내릴 생각하지 말고 떠나래요. 이미 그 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주 완곡하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배만 채운대요. 자기들 배만. 이 배, 욕망을 의미하죠. 자기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사욕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 편 만들고 서로 연대해서 그렇게 묶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라고 말해요.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교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공교한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첨하고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19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결론적인 이야기 성도들에게 권면해 줬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 의뢰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평강은 평화죠. 평안한 것, 화평한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다 잠재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려운 일들로 마야금 서로 싸우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들이 있다면, 악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급하게 빠르게 그것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무찔러 주실 것이다. 그러니 혹 우리 안에 분쟁의 일이 있거나 서로 분열의 일이 있거나 싸우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세워지면서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고, 또 바깥에 외부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더 서로 돕고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고 서로 꼴배기시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처럼 악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사탄의 일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신앙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참 간단한 이거 뭐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마지막에 다른 여러 편지들에서 보이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른 편지들에서는 마무리를 축도로 한다고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축도로 마무리 짓는데, 로마서 말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송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져요. 송영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마지막 그래요. 몇 절입니까? 26, 28절 보면 29절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편지 여러 편지 같은 경우는 축도로 마무리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들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신앙의 생활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들을 쭉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남겨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바울은 여러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신앙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리고 잘못 가리킴을 받아서 분쟁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으로 멍들고 세속적인 기운으로 병들고, 그래서 그 안에 시대적인 영적 병든 자들이 많아서 서로 분쟁하여 결국에는 교회를 다 박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면 그런 말을 바울이 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라고 말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함께 하게 된대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귀를 더 사용한대요. 진리에게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에너지를 낭비하는 곳에 그 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언제가요?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인간의 그 욕망과 추접함이 한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비록 가난해도 반찬이 형편없어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화평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먹는다고 잘 산다고 평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잘못 가리키고 잘못 욕심을 가지고 교인들을 분쟁시키는 이런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저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해야 돼요. 떠나게 하든지 떠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쉽게 귀를, 눈을, 내 욕심을 그 사람들과 결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강을 좀 주십시오. 내 삶에 어렵고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화평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 안 들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과 평강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으냐,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고백이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탄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이야기들과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어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을 그깟 믿음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깟 믿음이 아니라 그것처럼 소중한 믿음이 없는가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결탁되지 않도록 우리와 순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셔서 혹시 그렇게 가지 아니하도록 늘 가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